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요. 먼저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경건치 않은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요. 불의한 죄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요.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일은 사탄이 잘하는 일이고요.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이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다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것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이 말씀의 어조가 가만히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한번 따라할까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민의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가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여러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지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요.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하라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또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우리가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우리가 왜 지음 받았는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또 우리에게도 많은 율법과 또 10가지 계명도 주셨지만은 그것을 쉽게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2번째로 큰 계명이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뿌리, 근본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배우고 그리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있는데 19절, 20절은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안내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다는 건 절망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은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걸음을 우리가 안내해주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주어야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와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신들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자랑거리가 맞고요.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자, 21절을 또 같이 보기 원합니다. 21절 다 같이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들려주지 않고 자기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누구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나죠.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나. 아멘이죠? 여러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때로는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머리가 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나갈 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 들으라고? 예. 옆에 있는 배우자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갈 때 들었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우리 박 제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담장을 넘어서 야밤에 남의 집 물건을 훔쳐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죠?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었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은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채찍 삼아 그 환전상인들과 그리고 우양을 매매하는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 거기서 합법적으로 우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죠. 그들이 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강도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셨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합법적으로 법을 가장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자놀이를 많이 했대요. 이자놀이를. 말하자면 고리대금업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금융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나 이자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금하느냐? 고리대금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고리대금을 금지시킬 때 유대인들은 열심히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 여러분 금융업계의 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과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요. 호감이 있죠.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당시에는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어요. 왜? 너무나도 지독한 수전노들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성전에서 합법을 가장해서 도둑질했던 것처럼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질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22절로 24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교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 같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간음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을 하나씩 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들 중에는 가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단지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그와 같이 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호기심에 점 보러 가고 오늘의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보고 무엇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율법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자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랑만 하고 그 성경을 읽거나 그 성경을 지키지는 아니하는 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뭐 다른 것이 핍박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를 이제 2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25절로 27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 같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뭐 예수 믿는다고 별거 없네, 교회 다닌다고 별거 없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던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28절, 29절 중요합니다. 자, 28절은 제가 29절은 여러분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 다니는 그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속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라.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 듣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예, 사람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사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마디로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 전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 전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 자, 따라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 전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느냐?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단지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죠. 근데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과실나무라면 그 나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살아있는 과실나무라면 그 과실나무를 심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줄 수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행함은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근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전한 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